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호사밧이 죽지는 않았지만 여호람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이제 이 섭정의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호람과 결혼한 이 아합의 딸 때문이에요.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 하면 이제 매우 중요하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이 왕비 때문에 유다가 거의 멸망할 뻔하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여호람이 32살에 왕이 되어서 8배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달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여호람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 자체가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간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이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 그의 마땅한 심판과 벌을 분명히 내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리는 체벌과 같은 역할이지 어떤 법적인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체벌이 아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서 샤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와요.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에돔은 유다의 반역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벗어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도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있을 때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 약속의 땅을 흘러 넘쳐서 주변국까지 미쳤고, 지금 아합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정벌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국의 반역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원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반역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누군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온 땅과 열방의 정당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는 이 유다의 영향력의 축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람은 나머지 그 행적과 모든 일들이 유다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이 다윗성에 장사된다, 이 공식적인 결론부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여호람의 통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어요.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22살이었고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딸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아달랴를 강조하는 게 벌써 이제 두 번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이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의 사위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고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이 강조, 이 소개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 결혼으로 인한 동맹 관계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죠. 이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로 채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게 이 아합과의 결혼 동맹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다도 이 아합 가문과 결합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 나가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제거하시는 일의 준비 단계로서의 이야기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단계의 이 사건들이 지금 아합 가문의 어떤 역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랏 라못으로 가는 걸 우리가 읽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아합이 죽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인물 자체가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을 없애버리는 계획을 실행시키실 거다라고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 길랏 라못의 전투가 아합 가문의 최후를 보여주는 전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히게 돼요. 그래서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요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되는 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위에 따라서 이제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가 굉장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2장에서 8장 이 전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또 풍요롭게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위기와 위험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시대였고 감히 상상하기 힘든 힘든 사건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안전한 보호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와 기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듯한 이 아합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들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듣는 것보다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경험적 믿음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경험적 믿음은 우리에게 늘 항상 연계되어서 경험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경험보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 그 방향성이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이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에 우리는 기적도 그리고 신실하신 약속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오직 우리 주님께 고정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축소되는지,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향성이 흔들려서 주님의 그런 체벌이, 형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교정하셔서 우리가 참된 방향성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방향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